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배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위생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일이 있어야지만 이 정신적인 안정을 갖는다. 그 다음에 2번째 요소가 바로 놀이입니다. 사람이 일만 하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반드시 노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예술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노는 방법의 개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 work, 놀이, pray. 그 다음에 또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love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 내가 기쁘게 해줄 대상, 내가 아낌없이 바칠 대상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필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 또는 예배라고 합니다. 바로 worship이라고 하죠. 일과 놀이, 사랑이 있어도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만족할 수 없으므로 오직 초월적인 존재와의 교통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방면의 학자일 뿐이고 교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믿음,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말하면서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 행위, 이 올바른 예배 정신 자세가 아니라면 인간은 결코 안정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신적 안정의 절대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 여러분,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과 놀이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 예배, 이 4가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능률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의 올바른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과 놀이, 사랑 그리고 예배, 이 4가지의 요소의 바른 균형이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올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는데, 바로 이 4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바른 자세,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2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종말적이고 절대적이고 직선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신분상으로 보면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꾸며내서 만들어낸 비유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아마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정보에 아주 밝으신 분이시죠. 관찰력이 아주 높아서 실제로 있는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예수님은 전에도 이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익숙한 모습인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 이건 거룩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 중에서 최고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낮고 천히 여기고 아주 죄인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세리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리와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영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웃을 보고 자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던 나머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주위의 시선을 보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아주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기 집착적인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에 이 두 번이라고 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나는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서라고 했습니다. 따로 서서. 아마도 예수님과 많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예배하는 자세를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 보면 맨 앞에 따로 서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맨 앞에 아주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에 볼 수 있는 그 따로 서서. 여러분, 이 따로 서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과 나와 같이 접대, 같이 대접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옆에 누가 앉았는가에 대해서 혹시 신경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참된 예배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함께 죄인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장관이든 의사이든 법조인이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높건 낮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 바리새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따로 서는 마음,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구별의식, 이건 참으로 크게 잘못된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한 자세히 보면은 세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도 남을 멸시하는 생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하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영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무슨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예배 때에는 다 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바리새인은 아주 교만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지적인 교만이 있고, 민족적인 교만이 있고, 우리 민족이 더 괜찮아, 또 사회학적인 교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교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저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종교의식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되는데 누구 들으라고,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남과 비교하고 왜 남을 정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토색, 불의, 간음을 행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세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것이 바로 세리들이 범하는 기본적인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 자, 이제 이런 죄를 나는 범치 않고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계약을 따내야 되겠는데, 그는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계약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계약을 꼭 성사시켜 주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의 한 걸음을 나오셨나 봅니다.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안 들으려고 해도 너무나 조용조용, 그리고 또 자기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와서 이게 사람인지라 부득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한 청년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게 10만 원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일 저 용역시장에 나가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용역에 가도 다 이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데 내가 꼭 거기에 선택이 돼서 10만 원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10만 원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이 부자 크리스찬이 휙 돌아서서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5만 원짜리 2장을 주면서, 이복의 청년, 여기 10만 원 있으니 가지고 가게. 이 10만 원을 받은 청년은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부자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일 계약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기도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청년이 이 10만 원은 쉽게 응답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 경건이 더 위에 있다고,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세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큰 소리로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의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리는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원망이 없습니다. 내 세리와 같은 이 직업을 바꿔달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진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이 없이는 내 삶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른 예배의 자세에서 바른 삶의 자세가 나오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된 예배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도 빨리 쉽게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드렸으니 나에게 집중하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어떤지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가요?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신령한 향기가 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내가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하는